할렐루야. 8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끝절 3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의 고별 설교죠.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제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2년 이상 오랜 기간 머물러 있으면서 사역을 했었고 함께 동역했던 많은 일꾼들의 얼굴이 너무너무나 보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들려서 또 한 달, 두 달 있다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본인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급히 보내서 에베소의 장로들만 좀 밀레도까지 내려와 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꽤 많은 장로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 나왔을 것입니다. 왕복하는 데만 한 사나흘이 걸리는 꽤 먼 거리였기 때문에 그들의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 또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마음들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방인들 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 설교가 아니고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교회에서도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조금 인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고별 설교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분도 있는데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 작별 인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봤습니다. 짧게는 2, 3년 동안의 에베소 사역, 길게는 이제 자신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사역 전체를 되돌아본 것이죠.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동안 성실하게 또 사적인 욕심을 품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러면서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인내와 섬김의 방법으로 그동안 짧게는 지난 2, 3년 동안 에베소와 마게도냐 또 아가야에서 길게는 예수님 만난 이후 자신의 삶 전체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특정 인물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을 본받자라고
보통 그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본받으면 좋은 부분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크게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것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과 행동은 예수님하고는 완전 딴판인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본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뿐 아니라 말과 행위, 그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닮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의 삶을 본받는 것이 유익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긴 작별 인사의 전반부를 우리가 읽고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그 뒷부분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이 도시 저 도시를 오고 가기도 하고 또는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동안 각 성에서 예언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결박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입니다. 뭐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혹여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의 생명이 다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고난을 좀 당할 뿐 죽지는 않는다면 로마로 가고 로마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가서 전도를 할 것이다. 거긴 무척 먼 곳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다기보다 순교를 각오하고 서바나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려서 여유 있게 에베소 형제들과 환담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무슨 말씀이에요? 아마 선생님의 이야기를 끊고 되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이고 아직 바울의 말이 끝나지 않자 사람들은 근심 어린 표정을 하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중에 누가 멸망을 당한다면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드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망하거나 말거나 난 상관없다, 내 책임 아니다, 난 모르겠다 이렇게 면피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정도로 자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자기가 주님께 받은 것을 거저 다 전수해 주었다. 숨겨놓고 가르쳐주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열심히 사역을 한 것이죠. 자, 그랬고 자 28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그동안 내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구체적인 권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권면의 이야기는 첫 번째,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는 겁니다. 삼가라는 겁니다. 삼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삼가해야 됩니다. 한문으로는 삼가할 신이라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혼자 있어도 스스로 삼가라. 그런 유교의 가르침이 신독이라고 해서 유교 그 뭐 제사나 드리고 저 쓸데없는 얘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신독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너무나 많은 윤리와 고매한 정신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독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의 몸을 잘 닦아야 됩니다. 수신이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잘 닦아야 돼요. 닦는다는 말은 때를 베낀다는 뜻이 아니고 잘 훈련시킨다는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으면 이부자리 뻥 차고 벌떡 일어나는 훈련, 일어났으면 이부자리를 단정하게 정돈하는 훈련, 일어났으면 먼저 기도하는 훈련, 기도 끝났으면 화장실 가서 용변도 보고 양치질하는 훈련,
옷을 단정하게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는 훈련. 사람들을 만나면 반듯한 자세로 얼굴을 바라보고 웃고 칭찬하고, 저녁에 다시 돌아와서는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쓰는 훈련.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훈련. 그런 좋은 습관들을 우리들의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습관으로 굳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억지로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좋은 훈련을 잘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또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반듯하게 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성도가 아닙니다. 엊그저께 예수 믿은 새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어른입니다. 다른 신앙인들의 선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돌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잘 훈련시키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늘 주목해서 보며 본받고 있는 신앙의 후배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니까 당연히 성도들을 돌봐야죠. 교사들은 학생들, 제자들을 돌봐야 되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돌봐야 되고, 부서장은 부서원을 돌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역장은 구역원을 돌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의 선배가, 사명받은 주의 일꾼이 다른 성도들을 도와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돌봐주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잘 하려면 내가 먼저 주 안에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나도 시들시들하고 있어요. 나도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나도 이빨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어요. 언제 뽑혀나갈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도와줄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먼저 스스로 삼가라 라고 준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평생을 자기 자신을 삼가는 일로 살았습니다. 그저 남을 가르치는 일만 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더 많은 시간 자기 자신을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삼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좋은 교사, 좋은 선교사, 좋은 목사, 좋은 설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주변의 신앙의 후배들 위에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때로는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재정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교회 중대사가 있으면 결정도 내려줘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달려가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하라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에베소 교회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교회죠.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내 돈 주고 임대차 계약했고 내 돈 주고 인테리어 공사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또 그렇게 좁혀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때 교회 유리창 깨면서 말씀 피울 때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될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강권하셔서 지금은 이렇게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목사나 장로가 아니시더라도 언젠가 여러분들이 장로가 될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권사가 나올지 누가 압니까? 목사 이상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배출될지 누가 합니까?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성도들을, 주의 종들을 보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없더라도 교회 잘 보살펴 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29절과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더더군다나 이 에베소 교회를 갉아먹으려고,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회방하는 역사들이 있을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외부에서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의 양떼를 죽일 것입니다.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죠. 두려워요. 아무리 경험 많은 목자도 이리떼가 작심하고 때로 덤벼들면 위험합니다. 손에 물맷돌도 있고 지팡이도 있고 작대기가 있어도 그래도 위험한 건 위험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당황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저를 전송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이틀 걸음을 달려온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은 저에게 따뜻한 사랑의 눈빛을 보내고 계시지만, 지금은 주님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시지만 언제 변절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 일부를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르게 만들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저는 압니다. 내우 외환입니다.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고 내부에 있던 사람이 변절해서 이단자가 돼버립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31절에 답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계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이 장로님들이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해결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해결하기엔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문제가 일어났는지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떠면 깨어있지 못하면. 그러니까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죽어나가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막는 겁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왜 눈물로 훈계했습니까? 그때도 나쁜 놈들이 와서 거짓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에 속아서 나 이제 교회 그만 나올래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달려가서 눈물로 훈계한 겁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가르쳐준 대로만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눈물로 호소해서 다 잃어버리지 않고 몇 사람들은 건졌던 것입니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 교회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감독자들이 자신의 몸을 헌신해 가면서 성도들과 교회들을 돌보고 지켜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들의 마음대로, 우리들의 의지대로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절 말씀을 보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은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돌볼 수도 없고, 어차피 교회는 자신이 돌보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돌보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있는 동안에도 그랬죠. 없는 동안에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이 교회를 맡기고 교회 지도자 역할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장로들을 맡아주시옵소서 라고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여러분들은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최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권면이죠. 33절, 34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묵상했던 사무엘상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할 때, 고별 설교할 때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사사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접받았지만 사사로이 재물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준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을 했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직은 죽기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는 내가 필요한 비용은, 나와 내 동료들이 필요한 비용은 여러분 보시는 이 손으로 직접 벌어서 충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천망을 만들어 가면서
자기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죠. 어느 교회나 목회자들의 월급을 주는 것이 그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어쩌면 작은 교회일수록 교회 재정의 대부분이 목회자들의 월급으로 지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관리비, 수도요금 내야 되고 전기요금 내야 되고 또 뭐 요즘에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내야 되고 그런 거 다 내다 보면 그냥 성도들 어렵게 헌금한 것들 다 지출하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더 많은 사례를 요구하지 않고 같이 고통의 짐을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조금 큰 교회는 조금 여건이 좀 좋다고 들었습니다. 큰 교회는. 그러나 중규모 이하 작은 교회는 대부분 목회자들의 월급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해서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 성도들 모두를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전도사님 한 분 모시고 부목사님 한 분 더 모셔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 담임 목사님 혼자서 다 하는 것이죠. 주일학교 예배도 인도하시고 청년부 예배도 인도하시고 구역 예배도 인도하시고 장례 예배도 인도하시고 결혼식 주례도 서시고 목사님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 납니다. 부목사님이라도 계시면 한 분이 바쁜 일이 있을 때 다른 분이 예배를 인도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젊고 스마트한 전도사님이 계시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 맞게 재미있게 예배를 준비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머리 허연 목사님이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목회자 한 분 더 청빙해 오는 것은 교회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교회의 짐이 되면 안 된다는 의미죠. 성도들에게 이거 말고도 영적으로 성도들도 다 나름대로 싸움을 싸우면서 이 힘든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목회자까지 그 어렵게 신앙하고 있는 성도들 위에 큰 돌덩어리가 돼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조금만 노력하면 뭔가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벌어가면서 그러면서 교회의 사역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 사역자라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일상이 없어요.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뭐 자격증을 따고 취직을 하고 또 거기서 주는 월급으로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성도들 만나서 신방하고 남는 시간에 설교 준비하고 예배 인도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성도들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러니 교회에서 부담스럽지만 저 전문 사역자 몇 사람은 그 생계를 교회에서 책임져 주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들이 오직 기도하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전임 사역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건강한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막말로 죽기 전에 정말로 성도들 앞에 여러분 저는 허투루 교회의 재산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주님만 보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그 자리에 땅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다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말 때문에 무슨 변고가 있지는 않을까.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이 무사히 끝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 방문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어쩌면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고 울면서 목을 어긋맞고 해가지고 이제 허깅을 하고
그리고 입 맞추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배 타는 데까지 가서 배가 출발하는 것까지 보고 갑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우리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목사가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현재 목사이든 앞으로 언제 목사가 될지 모르는 신도이든 어찌되었든 우리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보면서 그쪽으로부터 지혜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남을 책망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책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반듯하게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해진 상태에서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야단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달려가서 일단 부축해 줘야 됩니다. 일단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일단 아픈 데를 싸매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에는 참된 주의 일꾼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교회 일꾼이라고는 목사님 한 명이야. 그런 교회보다 온 성도가 일꾼이면 그 교회는 그저 교회 안에서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완주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깨어 있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